자, 그럼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날씨 진짜 덥네요. 아침에 그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도 오늘 날씨 덥겠구나 했는데 이런 날씨는 참 처음인 것 같아요.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막 찜통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한참 그 더울 때고 가족들과 함께 휴가도 가셔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으실 텐데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에 기울여 주신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 제가 사실 그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다 분명하죠. 우리가 그 찾고자 하는 게 그 참나, 진짜 나가 누군가, 본성, 아니면 마음, 뭐 하나, 둘 아닌 하나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열망과 염원과 그거를 깨달으려고 다 오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한 마음으로 여기 오셨고 그 참 이 무더운 날씨에도 에어컨 켜고 가만히 집에 앉아 있으면 천국이나 다름없을 텐데 여기까지 오시는 그 수고로움을 이제 보이시면서 오셨는데 그 염원하는 그 마음이 스스로가 염원하는 이 열망이 아마 그 이 마음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공부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 갈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진정으로 내가 이거를 바라면 어느 순간 이게 드러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도 이제 공부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깨달음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보통 이제 흔히 어떤 타인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데 자기 본성에 대한 사랑,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강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떨어져 나가질 않거든요. 일상생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이것이 나와 분리되어 있는 어떤 게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쉬운 예로 어떤 짝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간절하게 이거를 바라는데
이게 뭔지 이 존재에 대한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일방적인 어떤 짝사랑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든요. 근데 그게 강하면 우리가 이 짝사랑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뭐 길을 걸어가든 하늘을 보든 아니면은 뭐 일상생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든 이 짝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밖에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또 가다가 비슷한 것 같은 게 느껴지면 바로 마음 이쪽으로 돌아오고 하듯이 간절하고 지극한 이 마음 하나면은 누구나가 자기 본성을 깨달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저는 이제 불교에 대한 그 깊은 지식이나 이런 건 없는데 흔히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말에 참 깊은 뜻이 있거든요. 불교적인 용어도 우리가 흔히 뭐 아미타불을 염한다 하잖아요. 아미타불이라는 거는 미래 부처잖아요. 간절히 바라면 미래에 부처가 출현해가지고 그 부처를 만나게 된다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아미타불은 이제 현전에 있어요. 현전에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드러나는 현상적인 분별, 드러나는 거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어떤 물질적인 세계든 정신적인 세계든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는 거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 드러나는 현상 따라서 그 어떤 분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존한 아미타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아미타불은 미래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지금 현존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 만나지 못하면 아미타불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 그러니까 부처는 항상 눈앞에 100% 드러나 있지 절대 과거 어떤 기억 속에나 미래 어떤 그 상상 속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아미타불을 염하면 아미타불이 드러난다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마음이 지극하고 간절하다 보면 분별 망상심이 녹아져서 바로 지금 현존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일종의 그거죠. 지금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분별 망상에서 벗어났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아미타불을 못 보면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요. 과거에는 두지 않으실 거예요. 미래에 둔다거나 더 심한 분들은 내생에 깨닫는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 많거든요. 절대 그분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부처는 눈앞에 드러나 있지 과거, 미래나 내생에 나타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만방에 드러나 있는 부처를 못 보면 뭐 내생을 몇 갑절 도시더라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깨달음을 미루시면 안 돼요. 항상 눈앞에서 밝으냐 어두우냐 눈앞에서 분명하게 부처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요거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걸 불교에서 도노라고 하는데 도노라는 건 뭐냐면 단박의 깨달음인데 단박의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부처가 현존에 있다. 요걸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뭐 시간을 두고 깨닫는다면은 그거는 이 부처가 지금 현존에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도노라는 거는 바로 즉각 깨닫는 거. 왜? 눈앞에 현존해 있기 때문에. 눈앞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눈앞이라는 어떤 제한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각 지금 이 부처가 출현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바로 눈앞에.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다 하나인데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분별하면서 깨달음을 구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아주 쉽게 제가 어떤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해서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거를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텅 비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봤다, 뭐 막다, 청정하다, 한 물건도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박다라는 거는 안다라는 거하고도 좀 맥이 통하는 거예요. 박다라는 거는. 깨달아 보면 아세요. 그 말들이 다 왜 그런 말들이 쓰이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공감하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하고 손동작도 하고 뭐 그거에 따라서 의미도 지금 막 이렇게 자기 내면에서 생겨나고 있고 여러 가지 소음도 들리고 움직임도 있는데 그 드러나는 현상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은 다 분별된 거거든요. 그거에 마음이 없을 때, 그렇죠? 이렇게 소리도 일어나고 아이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러한 순간에 그 드러나는 어떤 경계에 마음이 없을 때, 마음이 없다는 걸 자꾸 그거를 또 마음이 없다는 것조차도 헤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참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하든 그 의미를 따라가지 않을 때, 드러나는 어떤 모양이나 소리나 여러 가지 경계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어떤 드러나는 현상에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의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간다 하면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저절로 이렇게 모든 현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생각이라는 게 덧붙여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가고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에 학습된 생각이.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이나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나 다 모든 것,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감촉이나 느낌이나 소리나 맛이나 어떤 춥고 더운 거나 모든 게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거에 마음이 없을 때 그러면 이제 그게 마음이 없을 때 그러면 깜깜해져요. 뭐가 뭔지 모르고 어디에 이렇게 의지해야 될지도 모르고 마음에 두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에 드러나는 현상 경계에 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는 없어요. 근데 지금 항상 부처는 현전에 있다 하거든요. 근데 드러나는 몸으로 현상으로 분별된 상으로 부처는 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처는 움직임이 없어요. 뭐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여기에 눈이 안 뜨이는 거죠. 여기에 이 존재에 눈이 안 뜨이는 거는 드러나는 현상 경계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고 습관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깨닫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그동안에 행해오던 습관, 마음의 습관이 멈춰지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뭔가 딱 현상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확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그리고 자꾸 생각이 진짜 0. 몇 초 사이로 막 작동이 돼요. 거기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는 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느낌들 이게 막 어우러져 가지고 뭐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다라고 상황 해석에 딱 빠져버려요. 그게 일어날 수 있어요. 습관화된 대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거에 전혀 우리가 갈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셔야 돼. 그럴 때 가만히 아까도 우리가 가만히 입정한다고 앉아있을 때 사실은 이 부처가 현존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만큼 아무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뭐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잔잔한 소음이 들리고 사람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깨어있는 성품이 있어요. 밝은 성품이. 그걸 안다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를 잘 아는 성품이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부족함 없이. 깨달았다고 해서 이게 더 많은 게 아니고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부족한 게 절대 아니에요. 단지 여기에 관심이 없었고 여기에 눈이 뜨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도 제가 다음 말을 뭘 할지 아니면 이 말조차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실 텐데도 계속 소리가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그 드러나는 소리는 죽비 소리, 사람 소리 아니면 주변의 소음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지만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온갖 소리가 여기서 출현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모든 소리는 여기서 출현하고 있어요. 저 문 열고 닫는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한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 소리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소리의 출처는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물이 출현할 때 밖에서 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그 모든 사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사카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왔을 때까지 서울의 더위는 한 번도 실감을 해보지 못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36도다. 어제 봤어요. 아, 서울 날씨가 몇 도인가? 36. 어제가 최고라 하더라고. 37도. 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36도래요. 36도면 사람 체온하고 똑같은데 어느 정도지? 아, 무척 덥긴 더울 거야. 근데 그 머릿속에 있을 때 이 더위와 막상 서울역에 딱 떨어졌을 때 온몸으로 느끼는 그 더위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들으면서 깨달음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서울 가보지 않고 서울이 어떤 것이다라고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느껴보고 감지하고 통하는 공부예요. 말하자면 직접 서울에 가봐야 돼. 그냥 서울이 어떤 것이다라고 아는 거는 서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서울의 온도가 36.7도라고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막상 딱 겪어보니까 아,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덥더라고요. 그냥 이게 설명이 필요 없이 딱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요. 진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거하고 여러분 본성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자꾸 나와서 얘기를 하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체험하고 깨달아 보라고 자꾸 자극을 주는 차원이죠. 자꾸 독려하는 차원이죠. 근데 경험상 분별망상에 사로잡혔을 때는 이거는 절대 와닿지가 않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이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돌이킴이 필요한데 이게 도노라는 게 한 번의 돌이킴이죠. 자, 아까 카톡 그러죠? 카톡. 여러분 들으려고 안 했는데 저절로 딱 드러났어. 탁 튀었어.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 제가 5분 후에 뭘 할지 여러분이 모르지만 자극이 딱 주어지면 여러분이 저절로 안다고. 그게 그 내용물의 어떤 세세한 분별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냥 아는 성품이 여러분한테 다 있어요. 지금 이거거든요. 바로 지금 이거. 여기에서 사물도 드러나고 생각도 사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안 지식이 동원되면서 생각이 더 정교해지기도 하고 엉성해지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되기도 하고 논리적이지 않기도 하고. 근데 그 드러나는 거는 다 천차만별이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하고 그 논리적으로 사고하든 그렇지 않게 사고가 똑같은 게 진실한 거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소리가 드러나는 게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감정, 세상의 모든 감정은 뭐냐? 여러분의 감정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각은 다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물은 다 여러분이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여러분한테서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 자신, 요 본성을 떠난 그 우주라는 거는 없어요. 드러나기는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 우리는 뭐 지구, 태양계, 지구, 대한민국, 서울에 산다고 해서 똑같은 우주를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드러나는 거는요. 현상적으로 아니면 내면적으로 다 달라요. 각각의 우주 하나를 다 현상적으로 드러나기로는. 근데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우주에 있는 거죠. 한 개의 세상, 원래 한 개의 세상만 존재하는 거지 여기 사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 드러나는 모든 거는 그야말로 상이에요. 상이라는 건 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것만 깨달으면 돼요. 상이구나. 생각이구나.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상이구나. 중생이라는 상이구나. 목숨을 가졌다는 상이구나. 다 실체가 없는 거구나를 깨달으면
부처님이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여기에는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텅 빈 어떤 허공과 같은 데서 그냥 호련히 소리도 일어나고 빛깔도 드러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학습된 대로 일어나고 온갖 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아무런 어떤 그 뿌리가 없어요. 아무런 어떤 그 객관적인 마음이라는 어떤 따로 분별되는 실체가 없다. 그냥 호련히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아주 허공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한테 다 간직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라고 할 수도 없죠. 여러분과 여러분 아닌 게 여긴 없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가 부족함 없이 이 세계를 다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선사는 6가지 창문에 달 하나가 밝게 빛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든 것이 여기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고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고 사라지는 거는 실체가 없죠. 이 마음 바탕에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도 뚜렷하게 물질감, 존재감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그게 뚜렷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그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뿐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참 묘하거든요. 처음에는 너무도 이 사물 하나가 너무도 존재감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망하다는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허망하다는 말이 와닿지가 않아서 심지어는 저분이 정상적인 정신세계를 살고 계신가? 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근데 보면 너무나 멀쩡하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에서만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야. 다 이게 실체가 없다. 만법의 자성이 없다. 이 죽비가 아니다라는 이것 하나만은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근데 문득 이 자기 본성 자리에 통하고 점점점 헐떡거리는 마음이 쉬어지고 분별하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멈추게 돼요. 멈추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너무도 분명하게 존재감을 느껴왔고 인정했던 것들이 헛개비와 같다는 것이 뚜렷하게 자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온 우주 삼라만상이 그야말로 금강경에 나오는 물거품 같고 안개 같고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전과 다르지 않은 어떤 현상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냥 그게 실감이 와요. 실감이 와. 허망하구나. 예전에는 그거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너무도 집착된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존재감이라는 거는 집착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거는 그게 실제로 존재해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분별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집착의 산물이 바로 그거에 대한 존재감일 뿐이라는 거죠.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이 아이도 살아있잖아요. 제가 낳은 자식인데 이게 이 아이와 이 죽비와 다르지 않다는 게 받아들여져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인간으로서 아니면 어머니로서 넘기 힘든 장애거든요. 근데 물론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고 그렇죠. 근데 본질적으로 이 죽비와 이 아이가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이렇게 드러난 이것조차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인 거고 이게 현실인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는 생각에 속지 않을 수만 있다면, 드러나는 어떤 사물에 속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일어나는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거에 대한 감이 오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요게 오고서도 이게 선명하지 하루아침에 선명해지지가 않아요. 자꾸 습관이 발동돼요. 분별하는 습관이 자꾸 발동되고 그다음에
마음속 깊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 따로 있는 것 같고 뭐 따로 있는 것 같고 마음 따로 있는 것 같고 뭐 경계 따로 있는 것 같고 이 분리가 있는 거예요. 이 분리는 실제 분리가 아니라 생각의 분리일 뿐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 마음 하나로 확 통하면 사실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진 않아요. 드러나는 게 그대로 마음이라. 그래서 어떤 분은 중생은 드러나는 물질 세계만 볼 줄 알고 이거 뭐 현상 세계만 볼 줄 알고 부처는 그 물질이 부처임을 볼 줄 안다. 그 물질 너머에 아니면 이면에 저 초월한 세계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본래 부처였음을 보게 된다. 공이었음을 보게 된다. 그 물질 그대로가 바로 마음임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눈이 안 뜨인 것일 뿐이에요. 여기서 갈고 닦고 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갈고 닦을 게 있으면 그게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에서 벗어날 뿐이에요. 생각으로 고정화된 어떤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착각에서 깨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밝아지는 거예요. 불을 켜는 거라고. 마음의 불을 딱 켜는 거라고요. 불을 켜고 보면 그제서야 실상이 드러나죠. 근데 우리는 그거 치운다고 바쁜 수행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 기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다는 전제하에 닦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요. 바로 지금 있는 이 순간 이대로에서 전체가 완전한데 잠깐 우리가 착각 속에서 생각의 착각이죠. 고정 분별 착각 속에서 그걸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못 보고 부처를 못 보고 자기 자신을 못 만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를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분별을 멈춰야 된다.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사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드러나는 어떤 그 다양한 분별 현상들 있죠. 분별 현상들. 그거에 길이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와 닿아야 돼요.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미세한 감각일 수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 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따라가면 안 돼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미묘한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실 얘기된 거는 다 분별된 거예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언어로 그 분별하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따라가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모든 현상이 도가 없다 그러면 눈치 빠르지 않은 사람은 그래. 드러나는 현상에 도가 없어라는 경계에 떨어진다고. 그 생각이거든. 그 생각이 벌써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철두철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무진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진짜 저절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하기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자기 스스로 발버둥 치고 막 하다가 결국에 그 바른 안내와 이렇게 자기 어떤 그동안의 어떤 시행착오들이 결부가 되면서 어느 순간 탁 놓아지게 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딱 감이 오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딱 내려놓아지는 순간 눈앞에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냥 그 순간.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애써서 어떻게 하려는 이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죠. 이 공부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공부라고도 할 수 없어요. 뭘 많이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찾아서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보통의 그 많은 선지식들이 애써야 된다. 참고해야 된다.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몸부림으로 인해서 찾으려는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 포기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놓아졌을 때 이미 눈앞에 현전의 분명함을 그제서야 보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편을 쓰는 이유도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찾아서 되는 게 아니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도 어떤 화두와 같은 것 꽉 틀어막는 거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분별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어떻게 찾고 구해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밖에 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애써서 도를 깨쳤다. 애쓰다 보니까 됐다 하는 거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게 포기가 된 순간에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마음의 애씀이 포기가 됐을 때. 그래서 그런 식의 방편을 쓰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분별심을 이렇게 틀어막는 거예요. 분별심이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게. 그랬을 때 이게 본래 자기가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 이게 확인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렇지 않고도 그냥 스르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끄는 저 사람의 말이 거짓 같지는 않고 여기 와서 뭐 사기칠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끌림을 당하는 그래 이게 생활하면서 그렇지 이것도 찾는 거니까 내려놓게 되고 하나 둘씩 이렇게 따라가지 않게 되다가 문득 스르륵 스르륵 자기 존재 자체가 와닿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길은 정해진 건 없는데 통할 때는 이미 있는 것에 눈이 떠지는 거지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분명해져야 돼요. 자기 의지와 자기 어떤 노력의 결과물로 돈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주어진다면 도라는 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만 있는 거거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한테나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다 퍼펙트하게 갖춰지는 거예요. 도라는 단어 모르는 얘한테도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노력해서 우리가 막 애써서 어떻게 수행해서 갈고 닦아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미 있는 거 확인하는 거거든. 이미 있는 거. 결과적으로는 모든 자기가 애씀이 쉬어져야 돼요. 멈춰줘야 돼. 여기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는 자기 포기가 딱 돼야 돼요. 그러면 머지않았어요. 왜? 그것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너무도 쉬운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발을 떼기도 전에 이미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결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으려는 이 마음이 사실은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 이 소리가 드러나는데 그게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사물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이 일어나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노력이 필요한 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이게. 그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진실하다. 아, 이게 진짜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진정한 가난이구나. 진정한 가난이 한계 없는 이게 부구나. 이게 자유구나 하는 게 우리는 어디서 경험됩니까?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도요. 뭐 많이 갖고 있으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자유로워요. 우리가 뭔가를 마음에 많이 갖고 있을 땐 그거에 구속을 받아요. 근데 아무것도 어떤 재산도 없는 사람은 문 닫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있는 거야. 지킬 필요가 없고 이미 온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이거를 내가 노력해서 만약에 이게 얻어지게 된다면 그게 소중한 게 돼버리잖아요. 이미 있는 거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이미 존재하는 거라면 내가 신경 쓰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장 밑바탕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간직하고 있었어. 이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체가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부죠, 이게. 그리고 요거는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한테만 간직돼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간직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억울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보낸 사람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찾고 헤매고 방황하던 사람들. 자기 분별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자기 기만에 떨어졌던 거예요. 마음에 눈에 어두웠던 거예요. 마음에 이거를 마술사의 마술에 비유하거든요. 유마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응? 그 문수 사례가 유마한테 묻죠. 우리는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보느냐? 중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드러나는 모든 거예요. 뭐냐? 마술사가 자기가 부린 마술을 보듯이 한다. 마술사가. 그 다음에 이 강에 비친 그림자처럼 본다. 그 다음에 아지랑이가 만든 형상을 보는 것처럼 본다. 그 다음에 파도가 과거에 했던 일을 보듯이 한다. 파도조차도 허망한데 파도가 과거에 했던 일을 보는 것처럼 본다. 지금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 이렇게 집착하고 애착하고 드러나는 어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이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진짜 허망한 꿈결과 같은 거에 속고 살았구나. 참 이 사람이 제 눈에 어두워가지고 허망한 거를 쫓다가 진짜 오랜 시간을 방황하면서 이 허망한 것에 속으면 사람이요. 우리가 옛날에 귀신에 속듯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허망한 헛개비에 속은 이게 번뇌가 그거거든요. 허망한 거에 속는 게 바로 이제 번뇌인데 헛것에 속으면요, 뭐 겉으로는 나 아무 일 없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항상 마음이 겉으로는 진짜 백조 호수에 위에 뜬 백조처럼 우아해 볼지 몰라도 속은 엄청 바빠요. 마음이 헐떡거린다고. 안정되지가 않아 있어요. 결국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포기하고 모든 어떤 그 애착하는 일들, 사모하는 일들, 집착하는 거 모두 내려놓으세요. 그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한결 같은 거는 뭐냐면 우리 본래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어떤 흔적도 없는 거지만 이것만이 진짜 변함없는 거거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소리가 일어나는 일이 뭐 별겁니까? 근데 소리는 항상 다양해요. 좋은 소리 듣고 나쁜 소리 듣고 칭찬하는 소리 듣고 비난하는 소리 듣는데 이 소리를 드러낼 줄 아는 거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삶을 바치고 있어요. 우리 모습도 다양하게 보잖아요.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추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 보죠. 근데 그 모든 드러나는 거는 순간순간 멈춰있는 게 아니고 변한데 이 모든 거를 볼 줄 아는 이거는 한결같아요. 이게 부족함이 없어. 추한 거 봤다고 해서 모자라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생각은 하루아침에 지옥에도 떨어졌다가 천당에도 떨어졌다. 감정도 마찬가지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도 67번 수도 없이 바뀌어요. 근데 이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은 항상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존재 자체이고 나머지는 있거나 말거나 하는 것들이 있거나 말거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뿐이라는 거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화두 여러 가지 1700개까지 들어보세요. 근데 화두가 들리는 요거는 똑같아. 마상근이 뜰 앞에 잣나무니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계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딱 하나의 화두일 뿐이지. 근데 이 하나가 우리 존재 자체이기도 하면서 온 우주의 근본, 온 우주의 본성이 이거라는 거죠. 나 자신의 근본만이 아닌 거예요. 마이크의 근본이기도 하고 죽비의 근본이기도 하고 우주의 근본이기도 하고 당신의 근본이기도 하고 나의 근본이기도 하고 이 책상의 근본이기도 하고 소리의 근본이기도 하고 지금 목소리의 근본이기도 하고 성별의 근본이기도 하고 나이의 근본이기도 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밖에 우리는 평등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절대 평등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틈이 있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는 완전한 평등이고 여기에서 분별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무슨 말인지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우리 거사님도 계신 것 같고 뭐 제가 뭐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그 인연이 그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올 수 없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예. 아까 커피나 뭐나 같다는 의미가 예. 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 모든 원료 재료가 원자, 전자, 뭐 커크, 뭐 풍선이 들어가면 같다는 그런 거 비슷한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과학 이전에 그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 이전에 생각이 뭔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과학이 따로 존재한다고 딱 객관화 시켜버리죠.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이전에는 뭐죠? 예? 생각이 이전에는 그 생각이 이전에는 생각 이전에도 생각이잖아요. 생각 이전에도 생각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설명해서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원은 거사님 자신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근원이 뭐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일으키는 거 아니잖아요. 거사님이 근원이 뭐예요? 뭐가 뭐예요? 이렇게 싹 일어나잖아요. 있잖아요. 거기가 근원이죠. 생각 이전이 뭐예요? 한 생각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가 근원이지. 그래서 이거를 생각 이전이라고 어떻게 보면 관념화된 언어로 표현하는데 진짜 가리키고 있는 거는 생각 이전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지금 생각 이전이잖아요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라는 것도 해당이 안 되죠. 말할 게 없네. 말할 게 없네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할 게 없네도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할 게 없네. 바로 이건 생각 이전. 요거를 통렬하게 깨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사실 제가 지금 생각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다 거사님의 생각이죠. 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런 생각을 얘기하는구나. 아니죠. 당신의 생각이죠. 그러면 뭐 저는 또 말하지 말하지가 하는 말이 너가 바로 브라만이야. 그 브라만도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진짜 마하라지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지. 너가 바로 브라마니아라는 생각의 덩어리를 제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언어적인 감각, 우리는 요거를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스스로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근데 뛰어넘을 필요도 없어. 너는 브라만이야. 아니에요. 너는 똥막대기야. 이걸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참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생각이니까 생각 이전 자리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생각 이전 자리도 생각 아닙니까? 그게 생각인지 아니면 성품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는 그러면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보시라고, 직접 깨달아 보시라고. 그렇게 깨달아서 그게 성품인지 아니면 그냥 생각일 뿐인지 스스로가 판단하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성품입니다. 생각이 성품일걸요? 그러면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데 사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그 이솝우의 그 여우와 신포도, 그렇죠? 포도를 따먹고 싶어.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딱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저 포도는 실 거야.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은요,
우리가 이 공부라는 거는 마지못해서 이렇게 설법이나 어떤 형식으로 언어적으로 전달하는데 언어하고 이 언어를 초월한 일이에요. 어떤 언어도 이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몸소 깨닫고 보면 모든 언어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건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심장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싶지만 거기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언어에 있지 않아요. 그런 환상을 접으셔야 돼. 그래서 깨닫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속단하지 말라고요. 많은 경우에 설법을 그렇게 생각을 떠난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이법을 얘기하죠. 이 죽비를 떠난 마음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죽비가 곧 법이다. 그래서 온 우주에 법계가 충만해 있지 이 하나뿐인 일이지 다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생각이 성품이지. 그런 망상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생각이 성품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화두가 나왔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선문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나왔냐? 선문답 어떤 이런 공안 형식의 말도 안 되는 말이 던져지기 이전에 폐해가 생겼기 때문에 말 따라가서 속단하고 예단해서 깨달음은 생각이 성품이야. 현상이 바로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주가 브라만이야. 내가 브라만이야라고 이렇게 딱 결론 짓고 거기서 그 분별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은 말이 제시된 거예요.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망상 중에도 상망상이거든요.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 깨울 수가 없어.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이건 시간 낭비일 뿐더러 자기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만든 구속도 넘치는데 또 깨달음에 대한 어떤 구속에 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구속에 구속을 더하는 거예요. 절대 깨달음이라는 거는 언어 속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 깨나도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게 뭐 우주가 브라만이라 하든 네 참 존재가 마하라지니 마하라시가 말한 내가 바로 깨달음이다 하든 참나다 하든 아니면 I am that이라고 하든 그 말에 있지 않다고. 어떻게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그거에 규정되면 온 우주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야. 모든 말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만약에 브라만이다. 그럼 내가 브라만 아니다는 진실이 아니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공부를요.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진짜 벽에 부딪혀야 돼요. 이 자기 분별 망상의 어떤 이 마음이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이 분별 망상의 한계에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서져야 된다고. 이걸 초월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진짜 깨달음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인데 그 깨닫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그게. 분별해서 드러나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과 성품이 다르지 않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말에 한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를 부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런다 하잖아요. 1700 공안을 다 부수기도 하고 3만 공안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 상태, 편안하고 안락하고 고요한 상태 아닙니다. 어떤 구조화된 생각,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생각 아닙니다. 망상입니다. 그래. 어떤 체험, 없다가 생긴 거 다 망상입니다. 이미 있지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 보여줄 수 없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은산철벽인 이런 것들이요. 이게 틀어막는 거는 워낙에 이 분별심이 이 생각으로 정리하려는 게 너무 치성하고 보고 들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생각이 또 아주 습관적으로 확 잘 돌아가거든요. 그게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약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진짜 정리된 뭐가 있다면 그분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공안에 부딪혀 봐야 돼요. 자기를 그 견고한
틀을 이 진짜 이 어두우면 이 마음이 어두우면 마음이 금강건이라잖아요. 감옥에 감옥. 이걸 한번 부셔야 된다고. 절대 언어 있지 않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많이 하니까 요즘에 워낙에 이런 것들이 매체들이 발달돼 있어서 막 주워 들은 게 있어서 비슷한 얘기를 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리포트 쓰듯이 딱 정리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거 다 집어 던지세요. 그거 있어봐야 나를 구원해 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은 헐떡거리고 있고 여전히 분별하고 있고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그거 정리된 거 있어봐야 뭐 어디 뭐 학위 받을 거예요? 어디 가서? 절대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텅 비워지는 거예요. 안팎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라고 하거든요. 안팎으로 텅 비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있는 거 하나만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서 들고 온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 똑같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할 수도 없죠. 왜? 쓰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죽은 건 아니거든요. 왜? 소리가 나잖아. 사물이 드러나잖아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으니까 온갖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요거 하나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보이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라. 생각 따라가지 말고 감정 따라가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고 없다 하니까 없구나 하고 정리하지 말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이것이다 하는데 바로 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말로도 단정할 수 없는 소식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온 우주의 실상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본래 자신이고 너나 없는 소식이에요. 이거 하나예요. 우리는 이거 하나뿐이라고. 여기 아무런 이 차별이 없고 분리가 없어요. 누구나가 다 그래. 여기 오신 분 다 똑같아요. 똑같아. 뭐 마음 공부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경계 체험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깊은 여러 가지 난행고행 하신 분도 있고 오늘 겨우 어떻게 유튜브 보다가 어떤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말하니까 어떤지 들어보자 해서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똑같아요. 제가 뭐 아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지만 똑같아요. 저라고 뭐 별 수 없어요. 똑같아. 똑같은 소식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보이려는 그것뿐이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오히려 점점점 더 가난해져요. 아무것도 머리에 남아있는 것도 없어요. 바보가 돼가요. 사실. 기억도 잘 못해요. 근데 항상 이 하나의 소식으로 아무리 없는 거죠. 온갖 일이 있는데. 생각은 점점점 쉬워지고 마음의 헐떡이면 더 잦아들고 어디 돌아보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지키려는 힘도 다 빠져버리고 진짜 뭐 이빨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에 늙은 호랑이가 이빨도 빠지고 손톱발톱 다 빠지고 그게 다 뭐냐면 조작이거든요. 마음의 애씀, 분별심. 이 분별심이 그냥 사그라져 사라진 일일 뿐이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누구한테도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은 한 소식이 있어요. 왜? 갖고 있는 모든 거는 다 없는 허망한 거기 때문에 갖고 있어봐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 똑같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똑같아. 요 하나에 밝으면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너무 아득해서 못하겠다? 아니에요. 이게 듣고 있잖아요. 이게 보고 있고 이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을 비추고 있다고. 우리가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나를 보는 거. 땅이 나를 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땅을 받치고 있는 거. 왜? 아무 차별이 없어. 논리적으로 얘기하든 거꾸로 얘기하든 똑같아요. 그 어느 뭐 부대사인가 시에 그렇죠.
개울 위에 다리를 건너가는데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다리가 건너간다. 우리 동산 양계스님 그러잖아요. 개울 건너가다가 깨달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사물이 드러나면 사물을 쫓아가는데 결코 그러지 마라. 나와 점점점 멀어진다. 사물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거기서 드러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사물만 쫓아가. 사물 쫓아가면 점점점 나와는 멀어진다. 나 어디 가는 데서나 나를 만나니 응? 그가 나인 게 아니라 내가 그이다. 뭐 이런 식의 시가 있잖아. 나라는 어떤 개인이 그것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나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처음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협소 육체 안에 갇힌 존재가 된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공부가 이렇게 분명해지면요 우주 전체가 나라는 게 실감이 나요. 그래서 존재의 어떤 거대한 확장, 한계 없는 확장, 존재의 확장을 어떻게 경험하게 돼요. 이거 안에 있을 땐 너무 비좁고 너무 갈등과 번뇌가 심해서 왜? 딱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나라는 관념이를 딱 가둬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가 아니야. 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온 우주가 나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런 내적 체험적 변화를 몰고 오는데 아주 존재 자체가 한계 없이 확장되는 게 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한계 없이 확장된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듯한 느낌하고 똑같아요. 또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존재 자체가 분별되지 않는 어떤 하나로 확장될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이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 내 안에서 내 밖에 우주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이 그림자와 같이 완전 이 위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온다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나 안에 가두어 있던 진짜 본성을 온 우주로 확장시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난 게 숙명이라고 그게 의무이자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그렇다고. 원래. 근데 우리는 그 감히 상상도 못하고 그럴 것이 그렇게 나서지도 못하죠. 과연 그럴까 의문도 제기하지 않죠. 그냥 이 육체 안에 갇혔다가 뭐 가는 존재 정도로 자기를 아주 작은 그걸로 한정 지어버리죠. 근데 그거는 생각이고 분별심이고 진짜 우리의 그 존재 자체는 진짜 한계 없이 온 우주 전체가 나의 옷이고 나의 표현이고 온 우주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니다. 묘한 일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적 변화를 동반되지 않은 상태의 어떤 그 깨달음에 대한 말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거는 아무 쓸모도 없어요. 자기도 구주해주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경험하고 맛보고 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와 같은 자리에서 공명한다는 그 기쁨이라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제서야지 석가모니를 알아보고 스승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스승님, 부처님 해봐야 말짱 자기 머릿속에 그린 그림일 뿐인 거예요. 진면목을 못 본 거라. 자기가 분명해져야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스승님을 알아보고 그제서야 부처님을 알아보고 석가모니 그 정신세계, 내적 상태가 어떤지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공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와 나가 둘이 아니고 하나야. 스승과 제자가 둘이 아닌 하나 이 자리에서 사는 것도 아니지. 그냥 뭐 노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산다는 건 우린 버겁잖아요. 논다는 건 가볍잖아요. 그런 비유예요, 그게. 산다 놀다의 차이. 삶은 너무 무거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즐거운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여기 안 올 테니까. 근데 본래 삶은 놀이예요. 유희라고. 아무것도 없어, 이것저것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요번에도 이제 제가 제주도가 고향인데 바닷가가 있으니까 가잖아요. 그럼 분명 애들이 모래놀이 한다고. 와, 한참 모래놀이 하다가 얘들아 집에 갈 시간이야. 그럼 돌아보지도 않고 가요. 삶이 원래 그런 거라고. 이렇게 쌓았다가 저렇게 무너지고. 근데 아무런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시선으로 우리 모든 것을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좀 믿고 따라보세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 석가모니도 얘기했다니 믿음이 뭐 공덕의 어머니라고. 진짜 믿음이 중요해요. 말 들어보고 그거는 심포도야. 생각과 성품은 똑같아. 그럴걸 하고 지나가는 거는 그런 식의 공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세속에 나가서 즐겁게 사세요. 진짜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 깨달아서.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이 공부해서 그런 경험을 하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다면서 대장부의 조건은 성별이 아니다. 4가지 조건이 있다. 대장부의 조건. 첫째, 선지식을 만난다. 둘째, 선지식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 셋째, 이게 나홍 화상이 얘기한 거예요. 셋째, 선지식의 말에 뜻을 깊이 생각한다. 넷째, 뜻에 따라 수행을 한다. 이게 대장부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기 성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수행이라고 할 거는 별로 없어요. 의문을 갖고 깊이 자기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에 문제를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착각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지. 진짜 수행은 왜? 공이라며. 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닦을 뭐가 대상이 따로 있으면 공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따로 객관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공이라는 건데 닦아 나가 보세요. 꼭 부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야. 착각, 관념의 착각, 생각의 착각, 자기도 모르게 학습되어진 분별의 착각, 거기에 대한 믿음, 거기서 깨어나는 게 진짜 참된 수행이죠.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의 문제 제기를 해봐라. 그게 진짜 공부죠. 왜? 공이라 했습니다. 실상은. 마음법에 자성이 없다 해서 그거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 만약에 그거를 상대하고 어떻게 조작하면 그거는 벌써 불법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교적인 용어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어이없게도 이 소리가 일어나는 자리,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 이게 바로 우주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한번 집에 가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상한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제 말만 믿지 말고. 그래서 좀 한번 돌이켜서 탐구에 들어가시라고요. 참고하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의문난 상황이 있고 막히는 게 있고 의구심이 있으면 계속 뚫고 들어가야죠. 근데 뚫고 들어갈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벗겨지는 건 허상만 벗겨져요. 본래 있는 게 드러나는데 뭐냐? 이게 드러난다고. 이게 분명 별걸 얻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분에 시작할 거고요. 거사님들은 화장실이 지하 1층입니다.